최원근 목사님 발표는 목민 고영근 목사님의 영성인데 강진 대금교회 사역과 이분이 고 목사님이 쓰신 그 영음에도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작품을 중심으로 영성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진 교수님, 그리고 제 뒤에 계시는 최상도 교수님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이 연구소에서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분야가 1958년 임시대에 있는 강진교회, 그리고 이제 60년대부터 사회 가셨던 대전의 대군교회, 초기 목회자로서 사역의 분의 영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하셨고, 제가 기독교 영성 전공이 있는데 영성 유형에 따라 좀 이해해보는 연구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조금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고영근 목사님이 쓰신 영음에도 77편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제 스스로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는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귀한 분의 글을 읽고 배우는 마음으로 좀 봤습니다. PPT를 좀 보면 그분이 사역하셨던 교회의 모습, 이런 자료들이 좀 있어서 처음 보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성 유형은 이제 기독교 영성의 가장 핵심은 성경과 예수님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 안에는 다양한 수도의 전통이나 다양한 교파가 영성들 특징이 좀 다르지요. 베네딕토, 프란체스칸, 예수의 개신교에서는 장로교, 감리교 조금씩 특색이 다 다르는데 그런 특징들을 이해할 때 영성 유형으로 이렇게 좀 분석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혈액형을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하고 수혈하듯이 약간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만 또 단순화시킬 때 있는 오류도 있음에도 저는 고영근 목사님은 좀 큰 틀에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분이 남기신 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해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13쪽에 그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유형을 나눈가 기준으로 삼을 때 좌우는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성 생활을 할 때 선호하는 방법과 수단들은 신학에서는 흔히 문형적 또는 균형적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긍정의 길, 부정의 길 이런 표현도 쓰고 아포페틱, 카타페틱 이런 표현을 쓰는 부정의 길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초월해 계신 신비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어나 이미지 사용을 자제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철저히 경계해서 교회 전통에서는 동방교회가 이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도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형적 이 부분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계시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말이나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틀. 그 두 가지 다 저희 신앙 안에 있고 각자가 좀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운영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어떤 분들은 운영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전통이 이렇게 있어서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상하는 위아래 축은 저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경험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거나 알아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적 그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논리나 합리적인 것보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그분에게 막 신학적 설명은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분들 계셔요. 이건 이제 그 에너지의 흐름 같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잘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면 충분한.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상하, 좌우로 나누어서 영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타입으로 이해하는 게 이제 어반 홈즈의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 그래서 어반 홈즈는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를 요 두 기준으로 해서 쭉 나눠갑니다. 초대 유대교는 어떤 특징이 있고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는 프란체스카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쭉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 영성사를 이렇게 정리해가는 그 프레임을 그 타입을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고영근 목사님이 이해하는 데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그 글의 마지막 정리는 지난주 주일 사역이 끝나고 갈담리 강진면 갈담리 대궁교회는 안 갔습니다. 대궁교회는 구글로 찾아봤더니 대전 한중앙이더만요. 그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거 보고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이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대전 대궁교회는 가보지 못했고 임실 강진면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강진면에 고영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지금은 합동과 통합으로 나눠져 있어서 양 교회 목사님들 뵙고 고영근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좀 알고 싶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살아가셨던 그 하늘과 산과 땅과 강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물을 드셨을 거고 그곳에서 난 쌀을 드셨기에 그 지역과 목회가 분리될 수 없어서 이제 목사님이 살아가셨던 교회 그 의관을 조금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강진교회는 이제 통합적 교회로 유산을 물려받았고 갈담교회가 이제 합동측인데 목회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강진교회 목사님은 고영근 목사님 누군지 모르고 통합측 목사님 오히려 합동측 목사님은 이분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요. 우선 동네 이름이 강진면인데 강자의 나루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강진면 임실은 지금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옥정호라고 하는 섬진강물을 가진 큰 댐이 있는 동네 바로 밑에 이 강진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셔요. 산이 굉장히 많고 옆에 옥정호를 물을 가두려면 산이 많았겠죠. 섬진강이 저 북에 진안에서 발원해가지고 요 임실로 순창 흘러서 내려가거든요. 그 옆에 강진, 강강에 나루진자가 있는 면 소재지 이름이고 그 면 소재지에 있는 동네 이름이 갈담리, 칙갈자에 못담자입니다. 그러니까 칙갈자를 쓴 건 동네가 산이 많다 이런 거고 못담자를 쓴 건 물이 많은 걸 떠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강진면 갈담리는 지금 가봐도 앞으로 물이 흐르고 인근에 섬진강이 흐르는 물이 많고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해 보시면 아주 꼴짝 같은 산촌에 가까운 농지는 부족하고 산천에 가까운 곳이 이제 강진면입니다. 대궁교회도 고영근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는 비슷했을 걸로 추측은 됩니다만 대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혹시 대전 쪽에서 연구하실 분들은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해를 들어가 보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축이 무념과 유념, 사색과 정서 이렇게 나눌 때 사색과 유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신학자 유형이죠.
생각보다는 가슴으로 많이 느끼고 표현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부문사들입니다. 정서적인 표현들 많이 하시는 분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하면서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가슴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사랑만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좌측 아래에 있는 관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뜻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 변혁, 행동과 예언가적 영성을 드러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네 축으로 고영근 목사님이 어떤 초기 사역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핸드하고 14쪽 보면 첫 번째 유념 그리고 사색 유형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유념 사색 유형으로 신학적 사유의 명료성이 중요하다. 이 영성 유형은 하나님 체험과 관계에 있어 지성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신학적이며 교리적 이해와 성경적 사유의 내용을 중시하며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유형에서 신앙은 특정한 사실, 개념, 내용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무엇을 믿느냐가 신앙을 한가름하는 척도가 되어 정확하고 명료한 사유와 언어가 중요하다. 이 영성 유형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성경과 설교가 신앙생활의 주된 지침이 된다. 기도 또한 성경에 기반을 두는 편이다. 고영근 목사님의 이 네 부분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러면 초기 사역에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고영근 목사님의 특징에는 유념적이고 사색적인 특징인데, 이쪽에서 강조하는 게 성경 공부, 그 박스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출판, 신학적 성찰, 말씀 묵상, 신앙의 실천적 삶의 적용, 설교는 지적 내용을 선호하고 장로교 전통이나 신학자들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고영근 목사님은 자료를 많이 남기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셨던 분, 또한 교회 교육을 매우 강조했던 것, 이건 고영근 목사님이 매우 유념적이고 또 매우 사색적인 특징을 초기 목회에서 드러냅니다. 고영근 목사님을 오늘 저희가 다시 기억하는 가장 뿌리가 뭘까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이 초기 사역에서는 성경에 대한 공부와 또 가르치려고 했던 열정으로 보여집니다. 성경 연구, 고영근 목사님의 성경 연구와 분해 방법에 영향을 미치신 분은 이기선 목사님, 신울천 목사님이셨고, 성경을 알기로만 유명하신 분들, 또 우리 고성희 박사님의 글에 따르니 고영근은 그분의 독특한 분해 조직법을 학습하여 성경 연구에 큰 유익을 얻었다면서 그분들 신앙 초기에 성경을 연구하고 분해하는 방법을 순교의 저항 신앙과 성경 중심에서 이제 뿌리가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도 대지, 중지, 소지 이렇게 구분하고 그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세밀하게 분석해가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되기도 했고, 그분이 남기신 많은 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들이 이게 증거가 됩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영음에도 안에도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꼼꼼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77편의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 중에 57개 기도문 안에 성경이 인용되거나 관련이 있게 기도문을 작성하셨습니다. 갈당리 사역 이후에 23개의 기도 중에 17개 기도문에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영음에도 안에 성경에 대한 고영근 목사님의 고백은 성경은 모성과 신성을 자각하고 성경은 나의 양식이라 고백하며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세대를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될 때가 왔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도 말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고영근 목사님의 이 마가복음 연구 방법에 나온 이 형식이 가만 들여다보면서 기독교 영성 전통에 있는 렉시오 디비나와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는 것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12세기까지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학의 주체들은 수도원이었죠.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분리되지가 않았었는데, 성경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는데 13세기 넘어서 대학으로 이제 신학의 주체가 넘어오면서 철학적인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고영근 목사님의 성경 공부와 기도는 매우 밀접해 보입니다. 특히 렉시오 디비나와 비교할 만큼 그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 박스 안에 보시면 고영근 목사님은 처음에 들음, 읽음, 연구, 암송, 묵상, 그 다음에 기도와 정독, 이건 고영근 목사님이 마가복음을 가르치면서 부제로, 표제로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쓴 거고, 렉시오 디비나 오른쪽에 성령의 조명,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컨템플라치오는 렉시오 디비나 4단계를 그대로 써본 표현입니다. 들음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건 성령의 조명과 똑같습니다. 읽음, 성경을 두세 번 정독하는 것, 렉시오도 읽다는 뜻인데 거룩한 독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 같이 가죠. 연구 및 암송, 저희가 렉시오 디비나에서 그 메디테이션 묵상하다, 성경을 묵상하다 그럴 때 수도 전통은 두세 시간씩 하려 할 정도로 성경 공부를 깊이 합니다. 실제 기도 방법에서도 고영근 목사님은 그 방식을 택하는데 연구 및 암송을 하고 성경 배경을 숙달하고 대소지를 분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 다음에 묵상과 오라시오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묵상에서 고영근 목사님은 이제 해석과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의 권면을 위한 역사적 해석, 교훈적 해석, 예언적 해석, 조직신학적 주제와, 이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이제 중세 때까지 그 영성사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비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적 해석을 했는데, 고영근 목사님은 예언자적 해석을 함으로써 이미 시대의 문제 앞에 성경을 읽고 응답하는,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뒷날 한국 사회혁신과 사회정화 방안에서도 드러나는데, 고영근 목사님은 설교의 대상이 7% 기독교인이 아니라 전 국민이라고 이 사회정화, 한국 사회혁신과 사회정화 방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고영근 목사님의 성경 연구 방법은 조금 더 연구되고 저희들이 함께 배워봐도 좋겠다 싶은데요. 그 다음에 이 특징이 교육 목회 특징인데요. 고영근 목사님은 갈담리에서 처음에 성경 구락부를, 야학을 개설하고 성경 구락부를 만듭니다. 그 민중을 향하여 책 앞에가 1958년 8월 15일 여름 성경학교 사진으로 보여지던데 대부분이 아이들, 청소년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농촌의 현실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인용한 구절 보면 성경, 국어, 역사, 도덕, 수학 쭉 가르친 내용들 나와 있고요. 강진교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청소년이 많았고 청년 교육이 중심이었다면 백운교회에서는 청장년 교육이 중심들이 좀 바꿔갑니다. 그러니까 강진교회, 갈담교회는 지금도 고영근 목사님을 기억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억하면서 그때 청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백운교회에서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나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깨워내는 방법을 교육으로 배워졌다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고영근 목사님의 초기 이 사역에 드러났던 대표적인 영성 특징으로 성경 공부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 교육 등이 이 유념적이고 지적인 그분의 영성 특징을 드러내줬고요. 유념 정서 유형은 감정적인 경험을 주로 이제 가슴을 주로 쓰는 언어인데, 특별히 고영근 목사님의 기도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매우 이 감정적인 경험이 드러납니다. 정경준 교수님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매우 이렇게 그 진보적인 목회를 하면서도 붕괴됐던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적이고 매우 신학적인 반면에 매우 감정적인 언어를 이렇게 써가는데 존 웨슬레 성결교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 내용은 제가 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결교 영향을 받았고 더 뿌리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들이 그대로 이제 글에서 드러납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기도 안에는 정서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기도를 가장 원초적인 언어, 가장 근본적인 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가 바뀔 때 삶이 바뀐다 이러는데요. 고영근 목사님의 영음에도 77편의 기도 중에 51편의 기도에는 개인적인 회개와 은총을 청하는 기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한없는 죄인, 구더기 같은 인생, 무능한 자 이런 면에서 고영근 목사님이 그 신학적 전통은 후속 중심적 신학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과 초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 중심적 영성의 언어들이 기도에 많이 드러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근 목사님의 기도는 개인적인, 흔히 이 유념적이고 정서적, 감정적 언어를 쓰는 이들은 이 범주가 개인주의 범주에 빠지기 쉬운데 고영근 목사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같은 형태로 기도하는 게 매우 특징입니다. 거기에 에레미야 고영근 목사님의 기도와 각주 16번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정화 방안 그 내용 각주 17번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고영근 목사님은 이미 영음외도에서 기도하셨던 방식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사회정화 방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영근 목사님의 영음 회심과 영음 체험 또한 정서적인 언어를 저희가 헤아려 볼 수 있고요. 가장 크게는 복음화 열정과 헌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진보적인 운동을 하면서 복음화 열정과 헌신이 쉽지 않을 텐데 고영근 목사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주민들도 회자될 정도로 뛰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쓰셨던 영음에도 기도 보면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으니 내 어찌 주님의 부탁을 잊을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양떼가 굶으면 나도 같이 굶고 양떼가 울면 나도 같이 울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역에 필히 성공하게 하소서 하면서 고영근 목사님이 양을 나누는데 교회 밥 양, 교회 밥 양 둘 다가 이미 이때 양떼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당리 사역을 시작할 때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별하지 않고 청년들의 변화는 마을의 변화였고 지역의 변화로 쭉쭉 이어지고 백운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목회의 범주가 이미 지역을 넘어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유형의 특징, 그 단점이 되게 정서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면 고영근 목사님의 그 부흥회가 그런 특징, 내주는 이제 부흥회를 그만두셨다, 빠져나오셨다 그 이야기 나오셨는데 고영근 목사님의 부흥회에 대한 박종현 교수의 증언을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가 아니라 지식, 감정, 도덕, 의식 함께 들어가고 경건과 덕을 세우는 부흥회, 시간을 엄수하고 예언자적인 부흥회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정서적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한계를 고영근 목사님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무념적이고 정서적, 우리가 흔히 신비가들이나 관상가들인데 고영근 목사님에게서 이제 초기에 가장 드러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굳이 흔적을 찾아봐라 그러면 영음외도에 나오는 주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목자와 양처럼 불이연합의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신비가들이 쓰는 그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혼이 일치되는 언어가 흔적 정도로 남아있고 되게 이제 영성 그러면 기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발담교회 그 최철기 목사님도 고영근 목사님 그랬더니 성도들이 기도하는 고영근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 이렇게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겸손하게 했다는 그 고아원 시절의 증언도 삼아봤습니다.
네 번째, 무념과 사색 유형입니다. 무념과 사색 유형은 이제 지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내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지금 여기에 변혁시키는 힘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실은 하나님은 드러나지가 않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역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해집니다. 거기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나라 이상에 온전히 사로잡힌 이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을 따라 순교마저 각오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다. 이 신비를 향한 순결한 투신이야말로 정의 평화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찬미이자 기도이며 신학이자 증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어 단순하면서도 신비하다. 초기에 이제 드러난, 그러니까 후 70년대, 80년대 고영국 목사님의 영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4번, 이 네 번째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목회할 때 갈당리하고 대분교회에서는 1번 유형, 성경과 결국 중시했던 내용인데 이미 기도와 그의 목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 영성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 선취를 미리 맛보고 합니다. 이미 고영국 목사님은 그 목회 현장에서 미리 맛보고 계셨다,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고영국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역, 그러니까 강진교회와 대웅교회 다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현장 곁에 고영국 목사님은 계셨고, 교회 일과 동맹의 일을 나누지 않으며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사회 변혁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영성이다 보여졌습니다. 과부 병자 약자들을 우선 돌보는 약자 우선의 선교 방식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구제와 그들의 자립에 관심을 갖는 이 모습은 훗날 선보일 목민 목회를 미리 맛보는 선취이며 구체적인 현장이라 여겨졌고, 이미 이 초기 고영국 목사님의 목회 안에서는 마을과 교회의 경계가 이미 사라져 있었고, 훗날 이런 경험은 점점 커지는 원처럼 예언자적 외침과 투쟁, 그리고 오늘 치는 시발점이 이미 됐다 보여집니다. 공동체가 변혁이 되는 게 고영국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갈당리도 마찬가지고 대분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지역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전도회, 학생회 막 구성해 나갈 때 이 구성원들은 교회를 위한 구성원이라기보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사명을 감당했고, 훗날 점점 커지는 원처럼 이 고영국 목사님의 이 원은 점점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 사회까지 이렇게 확장돼 갔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자적 기도의 외침인데요. 영음에도 안에도 고영국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내용들은 지금 고영국 목사님 기도 안에 있는 내용이고, 햇대길 강가에서 부르짖는 다니엘, 망국 민족에게 예언하던 에레미야, 이런 분들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예언자적 기도를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영음에도 71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를 인용하고 이 민족을 멸하실랍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거기에 인용문 담아 보았고요. 훗날 이제 대분교회 사역을 바탕으로 쓴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정화 방안 안에서도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 왕, 제사장, 선지자에 찾고 그 내용은 그 앞에 인용한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하나님의 뜻을 교육자를 통하여 이렇게 세운다 하면서 거기 중간을 보면 교회 내에서 7% 소수인 기독교인들에게만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고 93%인 사회인들에게는 이연 방구 바른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면서 아까 그 70년대 감옥에 가게 되었던 그 엑스포에서 하셨다는 설교, 이미 이제 대분교회 사역 안에서 그리고 98년에 발간된 한국교회 혁신과 사회정화 방안 안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정치계의 부정부패, 경제계의 빈익빈 부익부, 문화계의 영리화, 사회계의 율락 우상의 성행, 이 모든 죄악의 하늘을 찌를 듯 팽창하는데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죄악을 한자로 잘 못 읽어가지고 동그라미 책 못하고 민족의 살 길에 대하여 태어나나 못 내놓는 나팔 못 부는 파수꾼 모양으로
무능하게 앉아서 육식만 살찌우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목회자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유형 이렇게 요약해보면 정여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성인데요. 고영국 목사님은 성경에 기초한 순교신앙을 유산으로 간직하면서도 강진교회와 백운교회에서 보여준 공동체 치유와 사회 변혁에 대한 관심, 빈곤한 사람들과 고통받는 이들의 우선적으로 돌봄으로써 목민 목회를 선보였다 보여집니다. 교파와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변혁을 요구하며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예수의 삶과 영성을 따르고자 했던 고영국 목사님, 행동함으로써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고영국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시는 곳이 해문산이라고 하셔서 마을 앞산도 있고 뒷산도 있는데 왜 해문산을 줄까? 그 마을을 가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 해문산은 좀 거리가 멉니다. 갈당교회 그러니까 최철기 목사는 왜 그 먼 데까지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를 했는지 지금 가도 제법 걸리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문산을 좀 둘러보았는데요. 해문산은 동학의 전봉준, 김계남 등 동학의 지도자들이 해문산 인근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소설 남부군의 지금 배경이 해문산에 있고 해문산 안에가 남부군의 사령부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빨치산들을 북빨치하고 신빨치로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역사에 우연은 없다 싶었습니다. 제가 순천 출신인데 순천에서 여순 사건, 제주 항쟁에 반대해서 군인들이 제주로 가지 않고 순천으로 올라오면서 여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경상도 쪽으로 간 사람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가운데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화순으로 들어갑니다. 섬진강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임실리 강진까지 올라온 국벌치가 거기서 활동을 했고 또 6.25 전쟁 와중에는 남부군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던 역사의 처절한 아픔의 현장이 해문산에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는 이 역사의 아픔 현장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그냥 제 홀로 생각해 이미 고영국 목사님은 이 해문산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흘렸던 많은 민중들의 피눈물을 본인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을까. 오직 치유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회복되길 바라지 않으셨을까 하는 제 혼자 생각을 해문산에서 해보게 했습니다. 결론 및 평가인데요. 그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 고영국 목사님의 이 초기 목회 영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 우측 상면에 있는 사색적이고 운영적인 특징입니다. 성경 연구, 분해, 교육 목회, 영음의도 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측 아랫부분에 있는 어떤 체험과 공부의 목회, 운영적이고 정서적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좌상에 있는 사색적이고 문형적인 순교자적이고 예언자적인 부조하게 저항하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연구하면서 받은 감동이라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영근의 영음의도와 그가 남긴 글 그리고 앞선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을 읽으며 그의 영성을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서 이해하고자 할 때 큰 배움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목회와 영성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나 또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변적 담론에 빠져 행동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은 토양에서 고영근은 치밀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신학자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을 지나치게 개인적 체험으로 제안하려고 할 때 고영근의 기도는 나라와 민족, 가난한 이들, 소위 버가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음성이었습니다. 고영근의 예언자적 포효는 교실신학의 노예가 된 신학자들과 근본주의 늪에 빠진 목사들, 제 역할을 포기한 한국교회와 부조하기 만연한 현재 분단된 한국 사회를 통렬히 꾸짖습니다. 그분의 기도문인데요. 주여 사도 바울의 목회와 같이 원문에서는 이기성 목사님 같이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는 고영국 목사님 같이 이 몸이 파여 희생될 때까지 충성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양떼가 울면 나도 굶고 양떼가 울면 나도 같이 울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고영국 목사님은 원문에는 필히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랬는데
주님의 교회가 부디 목민과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영음에도 55번의 기도문을 나의 기도를 부며 한없이 고뇌와 눈물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목민과 사랑으로 충만했던 강진의 고영근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영근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었는데 또 영성가의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우리가 못 보던 또 새로운 측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기조 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그 장기수 문제라든지 통일 문제 이런 것을 볼 때도 아마 이런 패턴의 이제 영성 유형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발표를 드리면서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쉬기 전에 이제 쉬고 밥 먹고 돌아오면 또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우리가 좀 정신이 살아있을 때 좀 질문 여러분 몇 개만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의 질문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근 목사님 같이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강교 목사입니다. 고영근 목사님하고 같이 공동 생활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은 그리스나 또 영성, 믿음 이걸 보면서 상당히 건실하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온 목적, 성령의 목적이 뭐냐? 커먼 굿, 커먼 굿. 그냥 공동체, 공동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 또 자기의 어떤 수지 맞는 일을 위해서 인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좀 심하게 말하면은 성경을 자기 한계로 하면서 그래서 저도 성령을 잘 모릅니다만은 감히 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을 알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냐? 한국 교회가 성령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령을 알고 싶어서 알면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냐? 영어로 말하면 홀리 스피릿인데 그냥 그대로만 알아도 그대로만 이해해도 좋을 텐데 그 개념 가지고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령에 대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고영근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상당히 접근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우리 한 교회의 성령이해가 과연 그것이 타당성에 얼마나 가까이 접근하고 있냐 그렇지 않고 있냐. 제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고영근 목사님의 영내도를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당교회와 이 목회하신 이후에 기도문에는 성령에 대한 청함, 성령이 오셔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굉장히 고영근 목사님의 기도 안에는 많이 담겨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뭐 다른 분들 얘기한다면 자, 다른 질문 또 좀 받겠습니다. 네, 유태선 목사님. 예, 여기 영음 애도에 대해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그 영음 애도 요 부분이 이 책으로 지금 발간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인지 하는 것과 이 영음 애도라는 이 제목 자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음
PPT 안에는 그 내용들을 좀 해놨는데 목사님께서 수기로 노트에 영자는 성령 영자고 음성 음자 쓰고 예자는 애통할 애자 쓰고 도는 기도할 때 도자 있었습니다. 애통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메모를 많이 남기시는 그 중에 담겨 있는 기도 그리고 이미 그 민중을 향하여 이 안에는 영혼애들을 이미 한글로 다 해가지고 77편의 기도문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고성희 목사님 그렇게 설명해 주실까요? 다 나와 있습니다. 77편. 민중을 위하여 1권에 네. 77편의 기도문과 그때 당시의 사회도 그 목회적인 상황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 목사님. 저는 그 질문보다는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세밀하고도 우리가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학문적으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발제를 하시는데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너무도 친밀한 그분을 이런 학문적 구도로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명을 받았고 고맙습니다. 네, 학자가 공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목사님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먼저 말씀드린 포커먼트 성령 공동선을 위한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무당부닥거리의 학식을 또 자기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뿐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된 결과 제가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서 예교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게 되는데 천편일적으로 개인적이에요. 오늘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어두워진 어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묵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탄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한 교회가 자기 개인이나 자기 교회 속에 들어박혀 앉아가지고서 외연을 얻지 못하는 이런 행태 이것이 과연 이 사회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과연 3.1 운동 이전에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이 땅에 민족에게 희망이 비치었는데 그때는 힘도 약했는데 그리고 또 그때는 정말 에쿠메니칼적이었거든요. 천도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허물없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배타적이고 우리가 에쿠메니칼을 하게 되면 또 코인론이 하게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벽을 허물어 나가시는데 왜 이렇게 벽을 가리냐 이것이 과연 성령을 얘기하는 사람 다운 태도냐겠죠. 네, 그 목사님 말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